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세상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서 죽여서 먹으면 아무도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의 섭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할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이 두 사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비극이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비극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로 범죄와 살인과 죽음으로 가득하였다. 그 두 아들은 화목하지 않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으로 탄생한 우리들은요, 그 죄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기억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였으나 노아의 후손 역시 죄악된 길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창조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많은 율법의 조문을 주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죄악된 길로 그들도 역시 행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그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이 죄악된 길에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방도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희생자사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은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의 죄악과 마지막 날 심판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멸망의 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이 예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 모든 민족들도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새 인류를 탄생시킨 방법이십니다. 왜 새로운 인류냐라고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노아 이후에 홍수 이전의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종로로 타여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세력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과거의 이 약점을 완전히 극복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이죠.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의 후손은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택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따라가는 힘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과 악을 알면서도 선을 택할 수 없었던 인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 사랑에 동참하는데요. 이 사랑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영역에 이제는 우리가 동참하는데 어떠한 사랑이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흔합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정말 이 러브라는 글자가 너무 곳곳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랑을 그냥 느끼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향하는 방향인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가페 진실된 사랑의 실체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스토킹 범죄들이 많은데 연인들 간에 이 스토킹을 해서 막 살인까지 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상대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된 사랑의 본체시고 근원이신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누구한테 오신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선하신 거예요. 진실되신 거예요.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얘기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악은 물러가고 선이 자리 잡으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은 우애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실된 사랑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부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존중.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존중이 없어요. 중심이 없고 그들을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존중하지 없어요. 그런 부부 간에는 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면 안 되고 냉소적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합을 할 수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존경해야겠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은 사실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열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열심을 품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품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은요,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랑인 겁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가도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요. 타국의 머나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 교회가 참 큰 문제가 열심이 식어져요. 왜 열심히 이렇게 식어질까? 그 진실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들이 진실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이 진실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소망, 인내, 기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진실된 사랑을 하다 보면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지만 환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항상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환란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가시밭길처럼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그 환란 중에서 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에 항상 힘쓰다 보면 이 환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 명의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항상 세 명의 안내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소망, 환란, 기도. 소망, 인내, 기도. 이 세 명의 안내자가 우리를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동반자로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때 요빠 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인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 성도들이 그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급히 청하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다비다에 좀 도와달라고 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부가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행한 이것을 보십시오. 옷을 보여줘. 옷을. 많은 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한 겁니다. 다비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섬긴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들, 과부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옷이 없어서 헐벗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천국 가신 분을 다시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네. 그들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이 진실된 사랑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은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지갑이 열릴 때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당장 배를 굽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배부르게 해라. 당장 헐벗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따뜻하게 해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전도자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또 숙박시설이 필요했고 음식이 필요했잖아요. 숙식이 제공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손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물질을 나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진실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면 왜 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사랑은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성이 있는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 그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 이상 우리가 악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진실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